네,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오셨는데, 예, 음, 준비된 강의를 예, 예,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그 생각하는 어떤 이단의 기준이 뭔가 큰 오, 틀에서 음,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냐 요것에 대해서 한번 음, 생각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네, 뭐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신천지는 이단이 뭐냐? 말씀에 맞는 것이 정통이고 말씀에 안 맞는 것이 이단이다. 이게 큰 틀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정해온 것이 뭐냐면은 이 첫째는 이제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이고 이제 세 번째는 교주가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약을 좀 해야 될까요? 네, 눈이 났고요. 안약 좀 넣고요. 네, 그럼 영상을 잠깐 끄시면 돼요. 영상을 네, 제가 잠깐만요. 끌게요. 가면 어디 갔지? 가만 있어. 영상. 네, 제가 영상을 잠깐 꺼놨으니까요. 네, 잠깐만요. 예, 새벽 시간에 가끔 네, 인터넷이 이렇게 느려져서 그 잠깐 네, 끊기는 아니요 좋습니다. 유일한 목사님 말고요 네,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혹시 흐름이 잠깐 네. 끊기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한 분씩 다시 그 영상 해도 아 됩니다. 네네 영상을 목사님이 하셔야 되구나 아니요. 비디오 요청했습니다. 네. 오케이 자 말씀하십시오. 이제 이 세 가지가 네 이제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단으로 보고 그다음에 작게는 이제 조직 신학으로 각 교단마다 이제 조직 신학이 크게 다르잖아요. 이 조직 신학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구원론, 교회론, 뭐 기독론, 성령론 뭐 이런 어떤 음, 이런 어떤 조직 신학이 다른 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작게는 얘기를 하고 큰 틀에서는 오늘 이제 세 가지 예, 음, 삼위일체, 그 다음에 음, 사도신경, 그 오, 다음에 다른 예수, 교주 이제 이런 음, 것을 잠깐 한번 오, 살펴보면 오, 이제 삼위일체는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양태론으로 많이 그 오해하는 분도 있고 우리 정통 기독교 삼위일체를 이제 특히 이단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뭐 우리 데우스 TV 채널에서 한번 한 기억도 나는데 그렇죠. 삼위일체는 말 그대로 삼위일체하고 양태론하고 차이점은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의 한 본질입니다. 세 인격의 한 본질을 정통 삼위일체로 보고 그 다음에 이단 양태로는 이제 양태로는 뭐냐 말 그대로 한 인격의 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세 인격이냐 한 인격이냐 이 차이가 이제 정통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의 어떤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제 간혹 이단들은 한자로 이해를 합니다. 세 인격의 세 개체의 성부의 개체, 성자의 개체, 성령의 개체가 하나의 몸에 깃든다. 그러니까 하나의 몸은 누구냐면 교주죠. 이제 교주의 몸에 하나 되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삼위일체를 잘못한 거고 이 삼위일체는 로마의 어떤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325년부터 이제 종교를 통해서 이 기독교 정통교리가 수집된 겁니다. 이제 음, 가장 기독교의 종교 교리가 어떻게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됐냐면, 유대인들은 오직 성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성자인 예수, 나도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어떤 음. 이런 어떤 것들 통해서 이게 비디오 끄고 할게요. 제가 뭐 좀 눈이 좀 네네 아파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예. 성자인 예수님이 자기도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해서 여기서 이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로고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성부와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고, 태초가 옛 아르케로 영원 전을 의미합니다. 영원 전. 그래서 영원 전부터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고, 또 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있었고, 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는 어떤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냥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네.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냐 이런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이제 AD 313년이 이제 기독교가 박해가 금지되는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끝나는 AD 313년 이후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삼위일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삼위일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삼위일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서로 다른 어떤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서 가장 큰 문제의 대립점은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피조물이냐 이런 어떤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어떤 주제로 인해서 이 종교가 서로 다른 어떤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통일하고자 종교회의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회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리우스의 주장이 배제되고 아리우스는 말 그대로 예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다 이렇게 해서 이단으로 정제되고,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받아들입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은 말 그대로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어떤 본체시다, 이런 어떤 동일 본질이다, 이런 어떤 주장으로 인해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삼위일체가 정식으로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삼위일체가 공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부도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 말을 삼위일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말 그대로 새 인격이 일체라는 말은 하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한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다, 이런 어떤 말을 한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일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부의 인격, 성부와 인격, 성자 인격, 성령의 것은 다르나 같은 하나님이다. 이걸 일체로 표현한 거예요. 일체로. 우리가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방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안 좋은 예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가장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제우스 그 신들에 있습니다. 그리스 12신이 있잖아요. 제우스의 아들은 뭐냐? 제우스가 신이기 때문에 제우스의 아들도 신이다. 그러면 제우스의 그 아내인 헤라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신이다. 그러면 제우스와 헤라와 제우스의 아들인 헤르메스는 다른 어떤 인격체를 가지고 있지만 다 같은 신이다,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와 같이 성부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역은 다르다.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수님 성자는 집행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시다. 이렇게 사역이 다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신경은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맞아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12사도들이 그 사도신경을 만든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만들어졌듯이 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로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사도신경이, 그리고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계속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같은 사도신경은 2세기에 시작해서 약 650년 경에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하던 것이 2세기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왜 이단들이 부인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다 보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사도신경이 다 맞는 얘기인데 왜 부인할까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이단 교주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와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이단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지 사도신경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와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다 하는데 요즘에 신천지는 사도신경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신경 그 신천지는 뭐 구약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천국 영생을 얻지만 이건 요즘에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신약은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 천국 영생이다. 물론 이만희를 알아죠. 이긴 자를 믿어야 구원 천국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이렇게 했죠.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요런 게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주를 믿냐 안 믿냐로 이렇게 심판이 갈라지는 거예요. 교주를 믿냐 안 믿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부인하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 삼는 거죠. 뭐냐? 어떻게든 안 맞는 것이야 돼. 안 맞는 것은 뭐냐? 이제 자기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요걸 문제 삼습니다. 빌라도에. 그러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안 받았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든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빌라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맞아요. 빌라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문제를 이제 크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말 그대로 본래 원문은 영어로 빌라도 그 언더가 들어가 있어요. 언더 에게가 아니라 언더. 빌라도 아래서 빌라도 시대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게 이제 올바른 영어 번역이에요. 그러면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는 말이 잘못된 번역이냐?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는 말도 성경으로 보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자, 빌라도는 신천지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고 죄 없다고 3번이나 풀어주려고 했고 손까지 씻으면서 이 죄를 너희가 당해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 빌라도는 죄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의 죄를 기독교에서는 이 유대인의 죄를 빌라도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의 죄를 빌라도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유대인의 죄를 빌라도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빌라도가 죄가 되냐?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재판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빌라도가 죄 없다고 해주는 것은 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자기들한테 어거지로 찾아왔다는 것을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로마법에 적용시켜갖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번이나 이렇게 죄 없다고 이렇게 무죄로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로마법을 어긴 밀란하고 살인한 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 그 바라바를 내세워가지고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놔줄까? 그러니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결국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압력에 의해서 유대인의 밀란이 일어난 것을 보고 밀란까지 이렇게 군중을 돌려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3번을 이렇게 무죄한 줄 알면서 3번을 죄 없다고 하다가 4번째 십자가 판결을 했는데 이게 죄가 없느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해도 이것이 결코 뭐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도신경이 뭐냐면 사도신경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 뭐냐면은 사도들의 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너무 신약의 복음을 잘 요약한 거예요. 신약의 내용을 잘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아주 적절하게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십자가에 달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복음의 요약이다. 사도들의
교의 요약으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예수님도,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크다. 그래서 빌라도의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빌라도는 최종 사형 판결을 내린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문제 삼는 것이 이제 거룩한 공교회라 했는데, 이제 전에 것은 공회라고 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공회가 이제 영문으로 뭐라 하냐면 더 할리 카톨릭 처치예요. 더 할리 카톨릭 처치. 예, 이걸 가지고 카톨릭을 이단이라 하면서 카톨릭을 고백하냐 이렇게 문제를 삼아요. 신천지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 더 할리 카톨릭 처치가 로마 카톨릭을 의미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영어입니다. 영어. 더 할리 카톨릭 처치.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카톨릭 교회, 이 더 할리 카톨릭 처치, 이 로마 교회만이, 교황이 있는 로마 교회만이 유일한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부패하고 그러잖아요. 부패했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개신교가.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 교회라는, 카톨릭 처치라는 이런 어떤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개신교에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어떻게 내리냐? 로마 교회만이 더 할리 카톨릭 처치가 아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본래 영어가 어떤 의미냐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로마 교회만이 보편교회였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외에는 다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국교회로 삼은 교회가 많았고 막 심지어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로마 교회만이 보편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모든 교회가 보편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우리 개신교회에서 다시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톨릭이라는 말이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마치 로마 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카톨릭 하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의미보다 누구를 천주교, 로마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그 명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을 거의 이렇게 영어 검색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주교, 범기독교 뭐 이런 식의 번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의미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어떤 의미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더 할리 카톨릭 처치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그래서 이제 여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 이 공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모든 교회는 보편교회, 공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신천지가 거룩한 공회를 뭐로 보냐면 그 성경에 공회가 많이 나옵니다. 공회. 이걸로 보는 거예요. 공회. 그거는 참 이게 말장난인데 이 더 할리 카톨릭 처치와 성경의 공회는 엄연하게 다른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실 줄 믿습니다만 성경의 공회는 로마 유대인의 그 최고 입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러잖아요. 로마에서 유대 자치권을 인정한 것이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최고 법원이 뭐냐면은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는 뭐냐? 유대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70명의 지도자들의 모임과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는 최고 법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종교 문제에 사형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걸 거기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임 대사장은 안나스고 현직은 가야바예요. 우리가 가장 저도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왜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대제사장들 이렇게 얘기를 했냐. 그러잖아요. 대제사장 한 명인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전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전임 안나스를 포함하여 기록하기 때문에 들자로 포함한 거예요. 들자. 그러나 현직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저는 왜 전임이 그 안나스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안나스한테 먼저 데리고 가거든요. 저도 노예를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노예 소속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가 이제 된지 이 종교계를 잘 몰라요. 기독교. 그래가지고 노예 소속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예장님한테 여러 가지를 건의를 했어요.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것도 좀 하자 그러니까 노예장님이 나는 모든 것을 결정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임이 있어요. 전임이 정경 노회장. 정경 노회장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아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실질적으로 전직이지만 성경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란 말이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멋지게 그 예수님도 처음 잡아가지고 그 누구한테 데리냐면 안나스한테 데리고 간 것을 이해를 했어요. 안나스한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나스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서 잡혔습니까? 전임 대제사장이 안나스한테 갈 때 사도 요한은 안나스와 그 친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사 통과했고 베드로는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걸린 거예요. 너 그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다가 이제 저주까지 하면서 거기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닭이 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안나스 전임 대사장 안나스한테 일어난 일이고 이제 거기를 통해서 현직 대제사장의 그 사례들인 공회에서 판결을 해야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야바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야바가 이제 신문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단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야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시인하기 전에는 율법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으로 항상 이 모든 사건을 종결합니다. 모든 사건을 이 확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성전 헐고 3일 만에 짓다 하더라. 이것도 두 사람의 증인을 요구를 했고.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증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자가 하늘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어떤 재림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가야바가. 그러면 말 그대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자치권을 줬잖아요. 로마가 유대인한테. 종교 자치권을 줬으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으면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근데 이들은 로마법으로 죽이려고 말 그대로 로마법으로 죽이려고 이제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압박을 해서 빌라도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이 빌라도에게 고난 받는 것과 이 공교의 문제 이제 신천지가 이렇게 두 개를 문제에 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도신경은 굉장히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잘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의 핵심의 요약이 잘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이제 이단이 그러잖아요. 마태 24장에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24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 5절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왜 이런 어떤 말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다시 육신으로 오지 않아요. 혹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보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나 부활체와 우리 육신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육신은 죽을 육신이지만 이제 우리 육신하고 똑같이 오해한 것은 살과 피가 있다. 십자가에 못자국이 있다. 옆구리 창자국이 있다는데 그것은 부활한 몸임을 알려주는 것이지 이런 우리의 몸하고는 다릅니다. 부활체는 의식주가 필요 없지만 우리 몸은 의식주가 필요해요. 이런 몸은 늘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체는 죄성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정결한 존재예요. 그거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그잖아요. 많은 사람 다시 올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교주들의 특성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왔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한테 책을 받아 먹었다.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미리 얘기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하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네.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인간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사실은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제사함이 곧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 주는 어떤 존재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그러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죄가 없는 존재는 누구냐? 인간 중에 그렇죠. 오직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예수님만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다. 네. 죄는 없으신 거예요. 네. 오직 그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4장 14절에 보면 뭐 이게 잘못됐는가 이게 잘못하는 거 모르겠네. 4장 15절에 뭐 똑같은 시험을 받아요. 죄는 없어요. 왜 죄가 없냐면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인간들 관계 속에서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었고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제물의 요건을 갖추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자 인간이에요. 이게 신인 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천주교는 마리아도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 로마 교황이 만든 교리고 이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적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부활을 별도로 얘기를 하자면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전가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가받아서 죽으신 거고 우리의 죄는 전가시켰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의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우리한테 전가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우리한테 전가돼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은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전가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부활과 생명. 그래서 이신칭이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 이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다. 재림 때도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다. 죄를 지은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인 교주가 자기를 구원자라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첫째,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다. 또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또 자신을 구원자라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자신을 구원자라 하는 존재는 이단이다. 우리가 이렇게 큰 틀로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이 세 가지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오늘 또 처음 듣는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주 신선하고 새롭게 또 와닿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신천지에서 탈퇴 나오실 때 회심할 때 예. 그때 공황을 영적 공황, 야 내가 속았구나, 내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때 어떻게 마음을 추스렸습니까? 신천지인들이 가장 그 잘못된 것을 이제 알았을 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여기 아니면 어디지? 이런 어떤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여기 아니면 어디냐? 장로교는 말씀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신천지에 있을 때 신천지의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한번 이런 생각이 됐어요. 6개월이 30분 됐을 때 굉장히 큰 6개월이 30분 됐다 이런 어떤 실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6개월이 30분 되다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어처구니. 그동안에 하나씩 틀린 것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했는데 말 그대로 6개월이 30분이면 6개월이란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신앙을 포기해야 되냐? 그러자니 신앙을 포기하자니 내 안에 신앙심이고 장로교로 돌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장로교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장로로 가냐? 그러면 남은 뭐냐? 신천지를 이제 선택한 거예요. 남은 것은 왜? 신천지 그래도 이게 틀려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일 하나 신천지가 맞으면 어쩌지? 그래도 장로교보다 나으니까 그래 신천지가 좀 더 있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제 신천지인들이 그런 내용을 많이 하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러면 신천지가 아니면 어디라는 얘기냐? 장로교라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곳이 정통이다. 그럼 성경대로 믿는 곳은 어디냐? 뭐 여기 이제 다른 어떤 그 교파도 있습니다만은 개혁 보수가 나는 성경대로 믿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개혁 보수는 어디냐? 합통하고 어디예요? 고신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교파에 있는 분은 좀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WCC 문제 때문에 그래요. WCC. 종교다원주의. 이게 종교다원주의를 그러잖아요. 부처님 하는 산신령님, 성모 마리아님, 남이아미 탑을 이게 종교다원주의인데 이걸 그 인정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야. 그리고 요즘에 또 뭐냐면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데가 어디냐면 개혁보수, 보수적이라 보수, 성경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런 어떤 개혁주의 어떤 정신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은 요새는 옛날하고 다르다. 우리 이제 찾아보면 공부를 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 거기를 찾아봐라. 그리고 그것도 못 찾으면 이단 상담하는 목사님의 교회를 나가면 그래 나름대로 어떤 성경을 많이 가르친다. 근데 또 그렇지 못한 교회는 또 내가 그 나름대로 사정을 나는 이해하게 됐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 성경만 얘기하면. 물론 신천지는 뭐 복음방 센터에 8, 9개월 해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가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도 다 이해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력이 떨어져서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어떻게 이게 성경 이걸 교리를 얘기하겠냐.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나는 이해가 가더라. 그래서 진짜 이제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젊은 어떤 청년들은 그런 어떤 그 강해 설교나 교리를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걸 찾기 어렵다면 그 지역에 있는 이단 상담하는 목사님의 교회를 가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이렇게 또 권하는 이유는 일반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뭐 와도 적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욕심이. 왜 그러냐면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잘못됐지만 수준이 높아요.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잘못됐지만. 그러면 많이 공부한 그것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 그냥 오늘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어떻게 잘 살아,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라.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을 듣고 있으면 뻔한 얘기를 대학생을 초등학교 그 학생들한테 같이 앉혀놓은 거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뭐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도 뭐 이단 상담소라는 그 교회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튼 그 설교를 들을 때 지금 내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 적응이. 내가 뭐 하고 앉아 있지? 그러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거기에 회심한 분들이 제가 어디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3개월 있으니까 다 도망가. 그 설교 듣고.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이렇게 신천지의 성경을 알려주는 어떤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다. 뭐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어떤 뭐 주제 설교, 교훈 설교 이런 어떤 교리적인 설교가 아닌 또 교리적인 설교나 그다음에 성경 그 자체 설교나 강해 설교나 교리 설교가 아닌 그냥 그 일반적인 설교는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믿어라,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이런 것은 히브리서 5장과 6장에 보면 초보예요, 초보적인 설교가 초보적인 어떤 말씀인데, 그건 주접의 설교, 교훈 설교인데, 이거 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뭐 또 그 사장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교리 설교나 강의 설교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것도 이해하지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신천지인들한테는 그것이 적응이 안 된다. 적응이. 제가 저만 그런 줄 아는데 다 물어보았어요. 그 교회 다니기 어떠냐.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서 그냥 피아노 쳐주라고 해서 피아노 치러 가요. 뭐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앉아 있는. 저도 신천지 나와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이제 소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제 그래 이렇게 하나님 일을 나를 필요로 한 곳에 있다면 나도 이 일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소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막 사명감으로 참고 있었지.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어. 내 마음적으로 한 3년 정도는 표정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 표정을 목사님이 유전도사 내 설교가 그랬지. 아니요. 제가 어제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년이 넘으니까 이제 적응은 되더라고요. 적응은 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힘들어. 그런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이 기성교회에 적응하기는 좀 쉽지 않다. 기성교회에 적응하는 것은 강해 설교나 교리 설교를 하는 어떤 그런 교회에 가면 적응을 한다. 그리고 또 사명감이 있어야 돼. 사명감. 목사님 보시는 사명감이란 뭘 말씀하나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뭘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사명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말씀적으로 안 맞아도 그 사명감 때문에 남아있죠. 뭘 할 수 있구나.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베이스는 또 신천지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죠. 그게 또 감당되군요. 그러죠. 그런 것을 시켜줘야 되죠. 근데 이제 기성교회에서는 또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그렇죠. 신천지다 그러면 동네방네 소문 나가지고 저 신천지래. 저 신천지 출신이래. 그러면 겉으로는 말을 하지만 야 조심해야 되겠다. 저도 그 신천지 출신 목사라 가니까 다들 뭐냐면은 제가 노예를 옮겼잖아요. 검증하고 그 목사가 됐다는 건 검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노예를 또 옮기니까 또 검증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많이 되는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노예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정치부에서 그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많이 봤나 봐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 김강민 전도사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그 신천지인들은 예수님 이만희는 그 개새끼다 이 말을 못 한다고. 그래서 그 말을 나한테 예수님 개새끼 이만희 개새끼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스파이로 왔으면 이만희 개새끼 아니라 소새끼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설피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어갖고 저한테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개새끼 소새끼 아니라 그건 뭘 못하겠습니까? 이만희 개새끼 이만희 소새끼 뭐 이게 100번이라도 하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랬다니까요. 이제 그런 선입견 이런 것들이 선입견이 문제가 있군요. 되는 거죠. 어쨌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걸 또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도전받고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또 신선하게 새롭게 오늘 말씀해 주신 건 너무 좋습니다. 그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데오스 TV의 유일한 목사님 하나님 그 사역에서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소서. 감당해 나가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능력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명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